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이끄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영감의 글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소자도 성령 없이는 이 시간을 마주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가 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저 입술과 심령을 아버지 앞에 놓을 테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조선자 23장 애굽의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차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이제 하늘의 전쟁, 죄가 용납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애굽의 재앙, 목차를 꼭 좀 암기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마다 인용된 특별한 성경절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묵상하시고 생각하면 그려질 겁니다. 그 장면들이. 23장 애굽의 재앙은 여러분들 뭐 이 내용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모세와 아론이 만나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사명을 시작하는 그 챕터인데, 실상 이 모세는 바로 왕과만 싸워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중고가 있었는데, 애굽에 머무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는 역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고취시키는 그 역할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바로 왕과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회복시키고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잊혀졌었던 율법과 안식일,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바로 왕은 일 주일에 한 번씩 그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용납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목표량을 더 높게 주고 또 달성하기에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달성을 못하면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깨우면서 동시에 바로 왕과도 싸워야 되는 이중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냥 전형적인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냥 샘플이었다. 그래서 결국 사단과 싸우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의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들에 의하여 죽임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과도 치열하게 대쟁투를 하셔야 되는, 안팎으로 싸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그리고 노역을 할 수밖에 없게끔 허락하시는 또 이유가 있죠.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했죠. 애굽에서도.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정보는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해석은 각각 다 다르죠. 일단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애굽이 익숙해요 이제는.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의 신이 더 그렇게 강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그래서 애굽에 섬기는 그 신보다 더 뛰어난
더 강한 신이라면 왜 그 신의 백성인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냐? 왜 너희들의 형편을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거냐? 너희들을 왜 구원해 내지 못하시느냐? 너희의 신은? 우리의 신이 더 강한 거 아니냐? 이 환경을 볼 때,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들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요가 되고, 또 동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 부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사실 고난의 시간, 풀무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시련이 있었으며,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심지어 왜 이런 시련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시련들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범죄 이후의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고 그 시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건데,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그 비는 형벌이 아니고 눈물이었는데, 내가 시련을 당하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독수리 둥지 만드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독수리는 가시나무로 둥지를 트는데 가시의 방향을 당연히 바깥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적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독수리가 둥지를 트는 곳은 너무 높아 가지고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바깥으로 가시에 돋친 둥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가시를 안쪽으로 한대요. 그리고 그 안쪽에 가시 위에 깃털을 놓고 부드럽게 해 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는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화를 해서 인제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그때쯤 되면 인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둥지 위를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해서 그 부드러운 깃털이나 이런 걸 다 날려 버린대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면 이제 가시가 드러나고 새끼들이 가시에 자꾸 찔려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괴로우니까 둥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끼들이 몸부림치며 날개짓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땅에 부딪힐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와서 탁 채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지는 연습을 먼저 시킨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날개를 강하게 만든대요. 그다음에 인제 수면 위 혹은 지면 위를 쭉 수평적으로 날 수 있는, 낮은 곳에서 날다가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태풍이 불면 작은 새들은 나무에 들어가서 쉬는데 이런 독수리들은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간답니다. 그 날개가 강하기 때문에 태풍을 만들어내는 구름 위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개짓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곳에서는 그냥 날개를 펼치고 활강하는 거예요. 그 기류를 타면서 그냥 펼쳐만 놓고 있어도 한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는, 이것이 독수리의 훈련이고 또 그런 독수리의 강한 날개라고 어디 자료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안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지금 그냥 거기에 눌러앉아 있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둥지를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좀 편리한 세상이 되잖아요, 점점 더. 너무나도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냥 안락하고, 물론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얼마나 전쟁 때문에 괴롭겠습니까?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사실 뉴스를 보면 괴로운 곳이 많이 생기죠,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에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참 편안한 시대를 살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괴롭다, 괴롭다 하지만 먹을 것이 있고요. 과거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배고픈 시대였는데 지금 한 세대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과거의 왕보다도 편안한 시대를 산대요. 냉난방 다 되고 에어컨도 있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으면서 뭐 교통수단도 편리하고, 이 너무나 이 편리한 시대에서 몸이 편안한 뭐 이런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러면서 점점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둥지 위를 너풀거리시면서 날갯짓을 하셔서 깃털을 다 날려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둥지를 떠나야 되는구나. 가시에 찔리고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하지 않도록 이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죠. 그 사랑의 호소, 이 시련 속에서 풀무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믿고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왔는데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네가 등장해서 우리가 목표량이 많아지고 더 괴롭게 일을 해야 된다. 왜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로부터 공격받고 바로와도 싸워야 되고,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제가 만약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과연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백성들을 위해서인데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하고는 또 싸워야 되고, 굳이 왜?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당장 현실만 보면은 이 사명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섭리, 그리고 큰 계획, 이루어야 될 사명, 이걸 생각할 때 모세가 이제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참 깨달음이 더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되면서, 또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시련 속에서 흔들리는 저의 믿음과 신앙.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물음표를 인제 자꾸 던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제 의문을 갖고,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바로처럼. 나중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걱정해 주는 척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놔두고 그럼 뭐 남자들만 가든가."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뭐 감당하겠냐, 그 먼 길을."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 주는 척하지만 방해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누가복음 5 장에 등장하는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좀 보겠다고 먼저 온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중풍병 들린 사람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침상채로 들고 왔는데 먼저 나온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 줘 가지고 건물 뒤로 돌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못 만나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 가지고 논쟁하고 계시다가 바깥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한심한 행태를 보고 그냥 그 논쟁을 단숨에 정리하시죠. 더 이상 질문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예수께서 성전 바깥으로 나오셔서 그 헬라인들을 만나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방해하고 막고 이런 역할을 하는 예수님 측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떤 입장인가 지금. 모세에게도 감정이입을 해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제가 들어가 보고 바로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보고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바로를 굴복시키는 이야기 이제 그것이 이제 재앙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뭐 인제 기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왕이 먼저 요구를 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희들을 보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왕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본문 내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분명히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듣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받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다 받고 갔기 때문에 뭐 예상했던 대로 왕이 요구하니까 지팡이를 던져 가지고 뱀으로 만들고 그리고 인제 애굽의 술객과 박수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지팡이를 만드는데 실제로 그 지팡이가 생물이 되는 그런 능력은 사단은 못하죠. 그냥 눈속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눈속임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삼켜 버리는 거죠. 뱀이 된 지팡이가 이제 삼켜 버리면서 우월하다는 걸 증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로 왕은 '맛을 좀 하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신의 증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박수하고 술객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술 좀 하는구나.' 뭐 요 정도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나 인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첫 번째가 이제 열 재앙이 있는데 이 지금 23 장에서는 9 재앙까지만 나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이제 24장 6 월절 챕터에 보면 장자들이 죽는 이야기부터 해서 출애굽이 시작하는 얘기가 인제 다음 장에서 나오고 이번 장에서는 9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강이죠. 강을 피로 만드는. 두 번째가 개구리. 적도 지방이다 보니까 물이 가장 신성하죠. 그래서 물을 신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인제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신성한 물에서 살면서 땅에서도 살고 있는 신성한 생물 그래서 개구리.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파리. 근데 이 파리가 지금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쏘면 이제 약한 생물들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독성이 있는 파리였죠. 그다음에 동물들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풀무. 풀무에 재를 던졌더니 부스럼이 나는 거예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그 풀무에 닿으면 전부 부스럼이 생기는 이것은 인제 '풀무에 재를 왜 굳이 쓰셨는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읽어 보겠습니다. 풀무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풀무를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 풀무의 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박. 그리고 근데 이 우박의 특이한 게 인제 불이 섞여 있는 우박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우박이 같이 내릴 수는 없는 건데 불이 섞여 있는 우박. 이 재앙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인제 메뚜기죠, 메뚜기.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아홉 번째가 애굽이 또 신성하게 생각하는
태양과 달, 빛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두워져 버리는데 그 어둠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공기가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 개의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굴복했다가 어려움이 없어지면 금방 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9 번째까지. 그런데 이런 모든 시련들이 또 고센 땅에는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해를 받지 않고 그걸 또 바로도 사신들을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텨요. 바로가 끝까지 버티고 9 번째는 허락을 하는데 대신에 가축은 못 가져간다고. 몸만 가라는 거예요, 몸만. 근데 제사 지내려면 가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거절하니까 분노하죠. 뭐 계속 분노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얼굴을 내가 마주하면 인제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경고를 할 때 모세가 "왕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왕을 그러면 그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장자들이 죽을 거예요. 죽으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허락하고 바로가 나가라고 해 놓고서 그 과정이 이제 유월절 장면이죠. 그래서 떠날 때 또 그냥 떠나지 않잖아요. 그동안의 수고의 보수를 다 받아 가지고 이제 떠나고, 보내 놓고 나서 인제 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쫓아가서 애굽의 그 마병들,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군사력이었는데, 그것이 인제 쫓아가서 홍해를 앞에다 두고 또 애국 군사들을 등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다음 또 계속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9개 재앙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는 사단과 바로 왕,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인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 정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장 애굽의 재앙 이 챕터에서는 9 개의 재앙이 나오면서, 그것이 두 번째 파트로 본다면 첫 번째 파트는 모세가 바로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르고, 그러면서 바로 왕과는 부딪혀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는 백성들 입장에도 들어가 봐야 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도 좀 들어가 봐야 되고, 심지어는 바로의 입장에도 우리를 대입시켜서 '내가 혹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내용입니다.